안녕하십니까 세상학교 성도 여러분. 2월 7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1절부터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제가 주일날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지금 9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심각한 상태가 지금 애굽에 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바로의 신하들의 고백처럼 이미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애굽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9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시게 되죠. 이 9번째 재앙은 굉장히 중요한 재앙입니다. 물론 뭐 우박 재앙이나 메뚜기 재앙도 굉장히 중요한 재앙이지만 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거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 이제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21절에서 29절까지의 이제 단락, 네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10장이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좀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 이제 구절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흑암 재앙은 사실은 21절에서 23절에 한 두 절에 거쳐서 뭐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재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 흑암 재앙에 대한 이 바로 왕의 어떤 타협안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바로 그 흑암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흑암 재앙을 겪고 나서 이 바로가 결국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 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뭐가 더 중요하게 다루냐면, 모세가 이 바로 왕의 그 타협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한 25절, 26절의 이제 말씀 속에 나오는 건데, 자, 모세가 바로의 타협안을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흑암 재앙이 주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마지막 재앙이죠. 다가올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다. 흑암, 우리가 보통 낮과 밤을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낮에 주로 활동을 하고 이제 밤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자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거꾸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밤에 근무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건강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 현대에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밤에는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저도 이제 건강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은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 11시부터 1시까지 가급적이면 11시 전에 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그 11시부터 1시, 2시 그 사이에 나오는 몸에서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요즘에 보면 거의 12시, 1시 거의 안 주무시거든요. 저도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보통 11시 이전에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TV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요. 요즘 이제 사람들은 보통 새벽 1시, 12시, 1시 그렇게 넘기는 게 아무것도 안 돼요. 보통 2시, 3시까지도 안 주무시고 안 자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젊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크게 상하지는 않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굉장히 사실은 몸에 안 좋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해가 지면 그때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 지면 가급적이면 자고 해 뜨면 이제 곧장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의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너무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면서 이 잠자는 숙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손상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재앙을 장자의 죽음으로 얘기하는데 바로 흑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이 재앙이 주는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라라고 하는 에집트에 가장 신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한 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애굽이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복속시키더라도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들은 많은데 그 중에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신이 누구냐? 바로 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라. 이 라라고 하는 신은 그 뜻이 뭐냐면 태양을 의미하거든요. 태양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 태양신은 그 어떤 신보다 황소신, 다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많잖아요. 개구리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 근데 이 태양신 라의 신이 태양이라고 하니 뭐예요? 낮에를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밤에는 태양은 이제 감춰지고 이제 달이 주관하고 있고 이제 낮을 주관하는 이 태양신 라를 숭배하던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흑암의 재앙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애굽 사람들의 그릇된 종교관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임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흑암에서는 어두컴할 때는 요즘에 태양광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제 있어서 밤에도 대낮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밤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과거에는 볼 수 있는 게 햇불 정도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궁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사실 바깥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다 중지되는 거예요. 밤에는 다 활동이 중지돼요. 흑암이 임했다라고 하는 흑암이 예급 전체를 다 뒤덮었다는 것은 그들의 활동이 다 멈춰졌다는 뜻이에요. 생산활동, 낮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중단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삶 자체를 완전히 빼앗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흑암의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던 이 고센 땅에는 흑암이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대로
같은 애굽 땅인데도 불구하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땅,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저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저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임했지만, 그래서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모든 애굽 사람들의 삶 자체를 다 빼앗아가 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역시 이 흑암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흑암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초부터 계속 작년부터 해서 연초 계속 이 재앙에 대한 것만 지금 목사님 몇 주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걸 하시는데 그 재앙에 대한 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까지 오래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앙이 어떻게 보면 흑암의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이 재앙이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공부하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재앙이 주는 의미지, 재앙이라는 게 뭐 나쁜 짓 한 저 애굽 사람만 공격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는, 그래서 아주 통쾌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에게만 이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그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 애굽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느낀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군가, 여호와라는 존재가 누구냐 대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왔던 그 신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저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래, 히브리 민족의 신이래. 그 히브리 민족, 노예 민족의 신인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금 이 애굽을 움직여 나가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모든 민족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강력했던 애굽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되어 가고 있는지를 주변 국가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뭐 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닌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애굽이 지금 거의 멸망 단계까지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거의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부족들이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이 10가지 재앙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바로 왕의 이 타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 왕의 타협안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분리할 때마다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타협안을 제시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또 다시 뒤집어지고 같은 아주 조석변으로 바뀌어지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 역시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마 불신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계약을 맺더라도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바로의 마음속에는 이 타협안, 바로 왕이 제시한 타협안에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노예로 묶어 두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욕심이 담겨져 있거든. 사실 그 허락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 불리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입장에서, 애굽의 입장에서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주관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8번째 재앙까지 겪고 나서, 그리고 지금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임할 거라는 모세의 경고를 듣고 나서도 바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완악해지는 시험에 드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심각한 시험에 들어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의심이라든지, 처음에는 불신이라든지, 왜 그럴까?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때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네요.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왜 자꾸만 그런 불신이 생길까요? 하나님, 이런 의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참여하며 기도하시면 쉽게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그 불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더 크게 불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마지막에는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바로가 왕의 권세로서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곳이 바로 애굽이고, 그게 통용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는 이미 모든 그 대세가, 이 싸움의 대세가 어디로 넘어갔느냐, 이미 모세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와 모세와의 대화를 초창기 한 2번째, 3번째, 4번째 재앙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 5번째, 6번째부터 이 바로와 모세의 대화를 한번 보시면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바로가 아주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단계가 6번째, 7번째, 8번째 계속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거절을 의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과 노예의 대표죠. 노예 민족의 대표인데, 놀랍게도 그 바로 왕 앞에서 모세의 말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참 싸움의 대사가 모세에게 기울어지는 모습. 모세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들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특히 직장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남성도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다 생각을 좀 해봐요. 직장인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관계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직장인들은 굉장히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이어져 가는 것을 제가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 이 바로와 그 모세와의 관계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로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있는 자격조차 의심될 정도로 아주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 보낸다 안 보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용되질 않는 거예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어려운 위치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고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바로에게 그 아주 당당하고 권세 있던 이 바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권위를 높여주고 계시거든요. 특히 24절에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계속 바로가 이제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양만 24절에 보면 양과 소만 놔두라. 처음에는 뭐 어린이 또 뭐 여인들을 다 놔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양과 소만 놔두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려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려가. 여인도 다 데려가. 근데 양과 소만 놔둬. 이 사람이 참 추잡해져도요, 이렇게 추잡해질 수 있나. 아주 저자세로 돌변해버렸거든. 저자세.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가축만이라도 남겨둬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재산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이제 그 바로가 여러 가지 저자세로 돌변해 버렸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모세의 그 신앙적 자세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왔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모세 이 바로를 대하는 이 모세의 그 신앙적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바로 모세의 신앙적 자세, 그리고 그 신앙적 자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이 모세를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 바로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바라보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기의 권력, 그 세상의 권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바로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교만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가난할 때는 늘 겸손해요. 가난할 때는 늘 자신을 낮추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서 조금 부유하게 되고, 이제 뭐 수용차도 수용차 타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뭐 좀 운전할 때도 굉장히 법 잘 지키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외제차, 고급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세요. 아주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주 좀 교만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부분에 너무 우리 사회가 익숙해져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우리가 6.25 전에 6.25 당시에 정말 폐허된 곳에서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그때 60년, 70년대 정도 학교 다녔으니까 그때 보면 그 새마을 운동이라 그래서 계속 그냥 학교 와서 이제 청소하는 거, 주변 마을을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배부리 먹지는 못했고 학교에서는 늘 그렇잖아요. 흰밥 싸우면 안 되고 이제 보리 그 비율을 보통 몇 프로까지 해야 된다. 50%, 40%, 50%까지는 섞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검사까지 했잖아요. 도시락 사온 걸 검사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참 순수했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사회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으쌰으쌰하고 굉장히 서로를 배려해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도시락 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들 학교에서 고급 식단을 다 해주잖아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군인들에게 주는 한 끼 식사 비용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좀 2,000원 선을 넘어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한 1,000 얼마라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냥 고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소고기국이라고 그러는데 국물만 나오지, 무하고 국물만 나오지 고기는 제가 눈수식을 찾아볼 수가 없었었는데, 그래서 장화 신고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도 들었는데 요즘에는 넘쳐나잖아요. 아주 우리 초등학생들 한 끼 식사가 6천 얼마라고 그래서 얼마나 고급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저희 실로함에도 한 끼 식사가 6천 얼마예요. 전 놀랍니다 지금. 사실 한창 잘 먹어야 될 그런 나이가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죠. 20대 초반 아닙니까? 정말 잘 먹어야 되는데 참 뭐라 많은 학생 인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월이 너무나도 좋아졌고 너무나도 요즘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하죠. 우리가 여기 이 재앙을 통해서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진실된 가치가 과연 뭐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진실된 가치가 뭐냐. 그 진실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재앙이에요.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이 10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 종국적인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사람들은 눈에 보일 때는 바로의 그 권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사실 모세도 처음에 이 바로한테 갈 때 굉장히 두려움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가더라도 모세가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이었어요. 바로의 그 권세 앞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가면 갈수록 6번째, 7번째, 8번째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높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 힘의 균형이 바로에게서 모세에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게의 중심을 바꿔버리신단 말이죠. 역사를 주관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거 하나만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9번째 재앙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넉넉함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은 대표적인 게 세상적인 걸 대표하는 거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특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몰린 이유 중에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같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1번이에요. 그리고 돈이 2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1번과 2번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1번과 2번의 차이가 뭘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2번이 1번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내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 주셔야 돼요. 주인.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드리고 예배에 꼭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도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어느 순간인가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질 때가 있단 말이죠. 더 커져요. 이 물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경고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돌아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다. 선민으로서의 삶을 꼭 살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풍족하네. 굉장히 아주 자유로우네.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결국엔 거기에 마음이 뺏기잖아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마라. 가나안의 모든 습관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해서도 세상에 돌아가면 어떻게 눈이 세상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넉넉함이 생겨요.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해요. 가진 거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행복해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행복해요.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그렇게 몇십억, 몇백억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로또를 맞았다. 그게 부럽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분은 저래서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근데 그게 꼭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만족하며 행복해 살아가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한번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돋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늘 향해 손을 들어서 이 재앙이 이제
모습은 이 9번째 재앙은 가장 그 유사한 재앙이 뭐냐면 3번째 재앙이에요. 3번째 재앙.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재앙을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티의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을 얘기했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이의 재앙인데, 출애굽기서 8장에 보통 나왔죠.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가 이제 이의 재앙이거든요. 이의 재앙일 때,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서 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하늘 향해 내 손을 들어. 그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게 뭐예요? 지팡이잖아요. 지팡이를 들어 하늘 향해 손을 들어라. 그리고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해라. 그리고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이 흑암의 정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듬는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그 애굽에는요, 바로 이 재앙, 9번째 재앙이 임했던 그 당시의 애굽에는 보통 계절풍이 임했다 그래요. 계절풍의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막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굉장히 우리도 요즘에 겪지 않습니까? 몽골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황사가 와서 막 어떨 때 보면 막 하여가지고 시내가 보이질 않잖아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근동 지방에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황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감신이라고 하느라고 바람이라고 부를까, 감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감신. 이 바람에는요, 가는 모래가 아주 사막이니까 가는 모래가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짙은 모래 구름이 형성돼요. 우리나라에는 그냥 황사만 보이지만 이 중국에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모래 폭풍이라는 걸 혹시 보셨어요? 모래 폭풍이 몰려오잖아요. 모래 폭풍이 몰려오는데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모래 폭풍이 몰려오는 무섭죠. 막 정말 그 모래 폭풍이 몰려올 때는 막 두려움이 떨잖아요. 사람들이 막 굉장히 그 생명까지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저는 모래폭풍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감신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 태양을 가려버려서 어둠을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을 다 가려버리니까 낮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밤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오르는 짙은 황사, 아주 짙은 황사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래폭풍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바람, 그 9번째 재앙, 흑암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새카매지는, 태양을 다 가려버리는, 그 태양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갑자기 그냥 태양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태양은 있는데 그 태양을 모래폭풍이 가려버렸다는 거죠. 근데 모래폭풍이라는 게 사실은 한번 지나가면 이제 또 깨끗해지는 건데, 이 모래폭풍이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래폭풍, 그 기존에도 이 감신이라는 모래폭풍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천천히 지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집안이나 지하실로 피해만 됐다. 그 다시 어둡기만 된 게 아니에요. 어두운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모래폭풍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굉장히 생명까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이나 지하실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감신이라고 하는 바람은, 모래폭풍은 보통 한 2, 3일 계속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적인 현상은 사실 애굽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애굽의 일부에만 국한돼서 일어났었는데, 이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전역에 걸쳐서 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뜻이야. 자연적인 현상은 애굽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만 흑암의 재앙은 애굽 전역에 걸쳐서 임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더듬거렸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했다.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듬거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흑암의 재앙은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없게 되어서 모든 생활이 중단될 만큼 어두웠다.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없게끔 될 정도로 생활 자체가 다 중단돼 버렸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흑암의 재앙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 이 흑암의 재앙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그 어두울 때는 사단이 임하는 곳이고, 사단이 주관하는 곳이고, 이 대낮은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도 흑암의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헤어날 수 없는 두려움의 흑암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22절, 23절을 시간적으로 지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다가 제가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할게요. 22절, 23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캄캄한 흑암은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어둠이라는 뜻인데, 가장 깊고 짙은 어둠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가장 깊고 짙은 어둠을 가리킨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물론 안에 역사적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흑암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흑암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비추고 있는 것이다. 자, 태양을 신으로 받들고 있는 이 애굽에게 이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이 흑암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일체 활동이 다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흑암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을까.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라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고, 신앙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 삶 자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 기가 막힌 거죠. 조금 전에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래폭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흑암이기 때문에 단순히 태양만 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애굽 사람들이 막 지하실로 숨고 집 안으로 막 숨어 들어간 이유 뭐냐면 이 모래폭풍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호흡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태양만 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태양을 가린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모래폭풍이 임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일체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 애굽 사람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까, 그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늘 매일 아침마다 그 동쪽에서 또 태양이 떠오르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 자들이 살고 있다 생각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애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 태양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을 볼 수 없다. 참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걸 신앙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전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주변에서들 여러 이제 뭐 이단들도 있고 또 타 종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런 타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뭐 신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죠. 특히 뭐 달라이 라마 티벳 같은 경우는 달라이 라마를 선택할 때 그게 뭐 환생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1차 환생, 2차 환생.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환생한 달라이 라마를 찾아다니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스님들이 여러 가지 뭐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그 암시를 받게 되고 오랫동안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 스님들이 그걸 알게 되면 나중에 그 지역에 이제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불과 2살, 3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가 뭐 달라이 라마가 갖고 있던 모든 그 물건들 뭐 한 수십 개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 중에서 막 섞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달라이 라마가 썼던 물건들만 찾아내는 거. 그리고 달라이 라마의 착용했던 목걸이, 염주 같은 경우에 염주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 그건 내 거다라고 잡는 모습들. 사실 어떻게 보면 2살짜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신비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생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곧 모든 종교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 티벳에 모든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어떻게 그런 모습들 보고 또 신비한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가 뭐 별 대수롭다. 뭐 다른 종교도 그런 게 많은데 다른 이단들도 그런 걸 많이 행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일어나는 것들 애굽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 신앙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기가 온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내려온 수천 년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신앙에 대한 회의가 왜 없었겠어요? 그 신앙에 대한 도전이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도전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엄청났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 한번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재앙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내 신앙이 과연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곳에 의지하는 신앙인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가는데 나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의 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4절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번째 재앙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갑니다.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타 종교에서는 또 다른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이 재앙을 통해서 눈으로 목도한 것처럼, 그리고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